네, 오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다. 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다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성경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한선옥 권사님은 그냥 혼자 막 그냥 이렇게 혼자 막 일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다 불러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으세요? 함께 하는 게 좋으시고. 우리 박재숙 권사님은요? 함께 하시는 게 좋으시고. 김영재 권사님은요? 혼자 해도 좋고 함께 해도 좋고. 박종인 권사님은요? 저는요. 네. 혼자 하면은 외로워서 많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혼자 또 네. 식으니까 열어서 분담해서. 네, 그렇죠. 우리 유순자 권사님은요? 혼자 못해요. 함께 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우리 김옥수 권사님 어떠세요? 함께 하는 게. 예. 오늘 새 가족 우리 김현비 집사님 처음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김현비 집사님 어떠세요? 혼자 이렇게 일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 같이 뭘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세요? 같이 하는. 오늘 배울 게 없습니다. 예, 우리가 다 그런 마인드라면 배우실 게 없어요. 오늘 들어가면 일단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공동체의 의미와 소속감을 갈망합니다. 예,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어울려져 있을 때 더 뭔가 편안함을 느끼고 뭔가 우리가 그 안에서 더 존재의 의미를 찾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속감이 없어지거나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큰 불안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 우울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왕따나 이런 게 무서운 게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본적인 마음이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소속되고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이런 것을 다 원하는데 왕따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이런 것은 소속감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소속되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크게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나 어디 직장이나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계속 보십시오. 이러한 갈망은 우리가 본질상 삼위일체로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제가 문제 한번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인데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혼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처음부터가 공동체였고 처음부터가 교제하셨고 처음부터가 연합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소속감이나 교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너무나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제와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거기 밑에 계속 옆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를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냥 무슨 다른 어떤 개방에서 우리 동네 친구들 만나듯이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왜 지금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겁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교제한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교제를 세상에 확장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누리는데 우리들끼리만 기분 좋고 우리들끼리만 즐겁고 우리들끼리만 행복한 이런 교제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 교제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교제의 기쁨과 그 교제의 행복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번 과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가 주님과 다른 사람과 교제하게 하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아울러 이 교제를 세상으로 확장하는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를 배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저 잠깐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고 서로 교제하셨고 그 교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 교제하자라는 거거든요. 함께 교제하자.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자.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망가뜨린 게 뭡니까? 사단이고 죄입니다. 이 사단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사탄은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만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새벽 예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들을 갖다가 사탄은요, 자꾸만 혼자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있게.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얼룩말들이나 뭐 사슴이나 이런 초식 동물들을 공격할 때 어떤 식으로 공격합니까? 걔네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 있을 때는요, 사자나 호랑이도 쉽게 공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막 그냥 흐트러 나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서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언제 우리가 강하냐면요, 서로 이렇게 뭉쳐 있을 때 성도는 강해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나 혼자 뭔가를 해보겠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뭔가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사자의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사단 마귀는요, 넘어뜨리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여야 깨기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 가운데 혼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 뭡니까?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떠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화전교회 우리 저 오기 전에 우리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어려움의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 잘 감당하고 잘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그래도 뭔가 다른 교회에 가서 정착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분들은 뭔가 이겨냈을 거예요. 뭔가 그 가운데서. 근데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어렵고 여러 가지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 있으니까 나 이런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그냥 교회 밖으로 나갔는데 다른 교회 다니지도 않고 혼자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아예 신앙생활에서 떠나간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분들 이야기 들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무슨 우리가 뭐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뭔가 혼자 해보겠다라고 그런 생각 가지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혼자 있는 것들을 좋아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여기 가정주부들이 대부분이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주부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분들이 문명의 이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아니, 옛날에 냉장고가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 뭐 세탁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희 집 가전제품 중에 저희들 제일 만족하는 건 뭐냐면 건조기예요. 아니, 건조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빨래 빨아가지고 그냥 넣으면은 다음날 그냥 뽀송뽀송하게 그냥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인간들이요, 서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어도
뭔가 특별히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세상으로 자꾸만 만들어가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 계실까요? 옛날에 우리 빨래하려면 어디 가서 빨래했습니까? 내과 가서 빨래했어요. 내과 가서 혼자 빨래합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내과 가서 막 서로 어울려서 빨래하잖아요. 근데 요즘 세탁기가 들어와서 더 이상 내과 갈 일이 없죠. 그냥 혼자 집에서 그 모든 일들이 다 되는 겁니다. 이런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공동이었고, 어떻게든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교제할 수 있는 영역들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덜 외로웠어요. 덜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수록 과학기술은 발달하는데 인간들은 외롭대. 그 외로움이 왜 그렇겠습니까? 혼자 있어도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만족해하는 겁니다. 괜찮겠지 생각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함께 교제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함께 하라고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혼자서 뭔가 하고, 그냥 요즘 아이들도 우리가 걱정이 뭡니까? 옛날에 아이들이 뭐가 걱정이었어요? 그냥 나가가지고 일단 동네 나가서 누구야 이름 부르면 다 모여가지고 막 3, 3, 5 어울려서 막 축구하고 놀고. 근데 요즘 애들 어떻습니까? 그냥 방에 가서 그냥 자기 컴퓨터 하면서도 충분히 요즘은 만족해하고 본인이 기분 좋고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왜 굳이 누구와 교제해? 나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구현진 사모님, 우리 사모님이시니까 눈을 이겼어. 우리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사모님. 우리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혼자 있어도 만족해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들고, 교회로 그들을 들어오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과 사랑과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는,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물론 우리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하지만, 우리가 결국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대. 너 혼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시대. 우리가 그걸 전하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안다라면, 우리 역시도 자꾸만 혼자 있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함께 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하는 모임들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아직도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김춘자 권사님, 우리 권사님은 안 끼고 오셨어? 잘 안 들리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그럼 남보교 권사님은 누구 닮으셨어요? 엄마 닮으셨어요? 아빠 닮으셨어요? 저요? 네. 아빠도 닮고 엄마도 닮으시네. 우리 김순옥 권사님, 우리 권사님은 누구 닮으셨어요? 엄마, 아버지.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누구를 닮습니다. 유전적으로 닮기도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게 부부가 서로 살다 보면은 부부가 서로 참 많이 닮았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닮아가기도 하고. 그죠? 닮아가잖아요. 핸드폰 떨어졌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제가 봐도 뭐 제가 이렇게 그냥 뭐 한선옥 권사님, 마중훈 집사님 거의 매일 같이 보니까 두 분 뵈도 참 많이 닮으셨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옛날에는 서로 뭐 식성이나 이런 것도 서로 막 달랐는데 살아가면서 닮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면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닮아간다는, 닮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닮아갈 수 있을까?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랑 많이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1년, 2년,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 땐 잘 모르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나의 신앙을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 박지숙 권사님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화전교회에서 야 내가 어떤 권사님 참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권사님이나 뭐 이렇게 장로님, 집사님 계시나요? 생각나는 분? 없으실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서로 이제 우리 어느 교회나 우리 뭐 나를 교회로 이끌어 주신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분들 보면서 야 참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우리가 그분과 자꾸 교제를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가 교회로 이끌어 드리고, 그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이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선한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 야곱이, 혹시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시나요?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라반과 만났을 때, 라반과 나중에 이제 그런 거래를 하잖아요. 외삼촌 그 짐승 중에서 얼룩지고 이런 것들은 다 저한테 주시고, 그냥 완전히 뭐 하얀 거, 완전히 까만 거, 이렇게 얼룩지지 않은 거는 다 외삼촌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짐승을 가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어떤 그 기술을 썼냐면,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짐승들을 다 데리고 가서 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 뭘 보이게 했냐면은, 이렇게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흠집을 내가지고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이게 그걸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얼룩진 것을 보고 물을 마신 그 뭐 이렇게 양이나 이런 것, 염소나 이런 것들이 진짜로 나중에 새끼를 낳는데 얼룩진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과 많이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와 교제하는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주제, 우리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눕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깨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뭐 친구들이랑 살면서 친구들이랑 막 교제하고 막 이게 그냥 막 진짜 막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나를 막 배신하거나, 어느 날 친구가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그랬을 때 그 친구와 절교하잖아요. 다시는 만나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관계가 깨졌어요.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이끌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로 1번 보시면, 인간의 선천적인 소외감은 인류 최초의 남녀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반역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엄청난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류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큰 재앙은 죽음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우리 인간에게 온 것이 뭡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지만, 여러분 가장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죽음이 온 거죠.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류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큰 재앙은 죽음일 것이고 육신의 죽음과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오는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짐으로써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영적인 죽음도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초래가 된 거죠. 이 두 가지 죽음이 다 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는 온 인류의 가장 깊은 아픔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지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숨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죄 모르는 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기회조차 없는 거죠. 가로 2번 보십시오. 태초에 의도하셨던 주님과의 활기찬 관계로 다시 돌아갈 길이 열렸어요. 다시 돌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다시 돌아갈 길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그 밑에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를 불러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데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뭡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죄 지었던 우리들을 통해 우리와 직접적으로 교제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다이렉트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 밑에, 그 옆에 보시면 이게 성전, 우리가 이게 성전에 대한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크게 그림을 한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잘. 우리 보면은 성전이 원래 이렇게 담벼락이 있고요. 담벼락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어떤 뜰이 나오냐면 이방인의 뜰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뜰. 우리 혹시 이 작은 글씨인데 보이나요? 이방인의 뜰이 나와요. 큰 마당이에요. 큰 마당. 이 이방인의 뜰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유대인들이건 이방인들이건 모두가 다 이방인 뜰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여인의 뜰이라고 나와요. 그 여인의 뜰에는 누구만 갈 수 있냐면 이방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유대인들만 갈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 남자와 여자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뜰에서 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나와요. 그 이스라엘의 뜰은 누구만 갈 수 있냐면 오직 유대인 남자만 갈 수 있습니다. 여자는 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뜰에서 또 조금 더 들어가면 거기서 성전이 나오는데 이 성전은 누구만 갈 수 있냐면 제사장들만 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이 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성전에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이 지성소는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맨날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속죄일에 딱 한 번만 1년에 한 차례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쉽게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지은 우리들이 쉽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진입하는 이 소망은 세상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며 곧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 잠깐 보실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의 뜰에서 모든 사람이 들어갔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여인의 뜰인데 여인의 뜰에는 유대인들만 갔고 여인의 뜰에서 또 조금만 들어가면 이스라엘 뜰인데 이스라엘 뜰은 남자들만 갔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은 제사장만 갔고 이 제사장들이 갔던 성전에서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휘장. 여러분 생각할 때 엄청 두꺼운 양탄자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집에 양탄자 이런 큰 거 여러분 이런 거 그게 얼마나 두꺼운지 절대로 칼로는 자를 수가 없는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도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죽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그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하나님께서 자르셨다라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이 완전히 잘라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그 거룩하심의 완성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그 밑에 가로 3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 3번. 여러분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누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도 무언가를 구할 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가로 3번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토록 누리셨던 사랑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그 밑에 보십시오. 세상은 평안과 위로와 기쁨의 그림자만 경험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막 사람들이 기뻐, 만족해, 행복해 이런 것들은요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햇볕이 비칠 때는 우리 그림자가 있지만 깜깜한 밤에는요 그림자 사라집니다. 여러분 구름 끼면 그림자 사람입니다. 그림자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는 게 그림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쁨의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 행복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과 함께 고난도 나누어야 하지만 고난의 목적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도 우린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우리 2번, 큰 2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멀리했던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친교를 나눕니다. 여러분 1번, 가로 1번 보시면 코이노니아. 우리 코이노니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친교라는 말입니다. 친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약 전반에 등장을 합니다.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뭔가 어려워 보이시고 친교 이러면 어려워 보이시는데 원어의 뜻을 보면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 이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친구 많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도 좋은 친구.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이 코이노니아가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우리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것은요, 교회의 진정한 어떤 그 맛을 여러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코이노니아가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친교입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친교하는 자리잖아요. 함께 구역 모임하는 자리가 친교하는 자리잖아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함께 밥 먹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그래서 함께 우리도 밥을 먹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뭐 다른 겁니까? 함께 밥 먹는 게 식구입니다. 먹을 식자, 입구자. 함께 우리가 음식 갖다 놓고 함께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식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함께 밥 먹지도 않고 구역 모임도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식구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나 혼자만 생각한다라면. 그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친교를 나눕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친교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친교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친교가 수직적인 관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수평적인 관계로 가서 옆에 있는 사람과도 그 사랑을 나눌 때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그렇고 바울이 했던 이야기도 그렇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가르침도 그렇고 어디에도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 보십시오. 그 밑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하는 말인데, 우리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 그 전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래요. 서로 우애하래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우리 가로 2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관계의 깊이는 서로 상대를 높이려고 애쓰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나보다 나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높여주는 것, 그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첩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럴 때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교회 와서 나 좀 높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회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의 직분이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중한 직분을 맡게 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겸손하고 겸손해져서 오히려 우리 더 많은 성도들을 높여주려고 애쓸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큰 은혜와 큰 기쁨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 진정한 교회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 3번 보시면 오직 무엇만이? 오직 복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복음은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며 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원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누굴 통해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를 통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나가서 그냥 누가 여러분 뭐라고 하면은 그냥 욕 먹으세요. 그냥 따지고 막 서로 욕하고 진짜 교회 덕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성도는요 욕을 먹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막 성도들이 나가서 막 싸우고 여러분 절대 덕이 안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여러분 그러한 분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이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이 없는 성도,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화전교회 담임 목사 부임하고 나서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과 진짜 싸우지 않으려고 저 진짜 엄청 노력해요. 어떨 때 보면 막 그냥 막 바쁜데 막 그냥 진짜 차 여기 막 이 교회 차 앞에다가 그냥 주차해놓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나죠. 막 환소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꾹꾹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랑 많은 모습, 그냥 넉넉한 모습, 자비의 모습. 그게 결국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담은 교회다 생각하는데 그걸 제가 깨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추기거나 교만하게 하거나 이기적으로 만들거나 오만하게 하거나 무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 우리가 무례할래야 무례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기적일래야 이기적일 수가 없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깊숙이 젖어들수록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장악하게 되고 그로써 우리의 뭐의 본성?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이 줄어드는 거죠. 죄의 본성이 줄어들 것이고 로마서 12장 9절부터 1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런 이야기를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저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이렇게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무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무어 선교사님. 근데 이분이 좀 특이했던 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20대에 많이 이렇게 청년 때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막 우리 교회 청년들 보이시죠? 뭐 이게 진승현 청년이랑 막 뭔가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있는 그 20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왔는데 와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들 문화도 막 서툴고 막 사람들 막 그냥 조금 이렇게 우리도 뭐 외국에다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많이 지냈어요. 근데 이 특이하게 무어 선교사는요 32살이라는 그 당시에 적지 않은 나이에 선교사로 부름받고 한국에 왔고 이분은요 선교사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사는 어떤 그런 지역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못 사는 한국 사람들만 사는 그 지역에 자기가 터를 잡고 거기에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루에 20명 30명은 만나서 꼭 성경을 가르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가운데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교회를 세웠냐면 곤당골 교회,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죠. 곤당골이라는 그 교회에 곤당골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처음에 세우고 처음으로 성도를 사람을 세웠는데 처음으로 세례받은 성도가 누구냐면은 백정, 그 고기 잡는 백정 있잖아요. 백정, 이름도 없는 박가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이름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렇게 불려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막 복음도 전하고 또 의사 선교사도 많이 알아서 사람들이 아프고 이럴 때 막 그 선교사 막 데리고 와가지고 병도 치료해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많이 이렇게 신임을 받았죠. 그래서 그 양반들도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저 선교사 밑에서 한번 교육 좀 받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누가 지금 눈에 걸리겠습니까? 백정이었던 빠까라고 불렸던 그 백정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 백정이 있는 저 교회 난 다닐 수 없어. 어떻게 우리가 백정이랑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가서 정중하게 요청을 했대요. 선교사님, 우리가 그래도 양반 체면이지 백정이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를 차라리 다른 쪽에서 우리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를
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선교사님은요 단호했대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우는데 홍문동 교회를 세웁니다. 홍문동 교회 세워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서로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홍문동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양반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개를 하고 이 양반들이 자기 교회와 이 빽가가 다니는 곤당호 교회를 다시 합쳐요. 합쳐가지고 그 동네가 한 교회가 되고 그 곤당골 교회가 유지되다가 나중에 교회 이름이 바뀌는데 지금도 여러분 있잖아요. 승동교회. 우리 종로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승동교회가 돼서 지금까지도 교회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구한말에 어떻게 양반과 쌍놈이 그것도 백정이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브러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주창했잖아요. 에이브러함 링컨 마음 가운데 계속된 부담감이 뭐였냐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주제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흑인들은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가를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이브러함 링컨은요 그렇게 자기가 편하게 살 수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도 있었고 나름대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영국에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은요 원래는 노예들을 데리고 노예들을 팔면서 그 수입으로 막대한 부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윌버포스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윌버포스가 사람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는요 차별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들어와도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똘똘 뭉쳐진 교회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넉넉한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되자 뭐 회사 가면은 서로 막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막 공동체 게임 막 이런 거 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어깨 동무하고 또 어떤 막 그냥 사람들은 막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 회식하고 막 같이 막 술 한잔하면서 막 누구를 위하여 외치는데 이런 교회는요 예배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저는 참 우리 훌륭한 교회다. 우리 화정교회가 그런 교회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이 있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서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큰 3번. 큰 3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적 없이 살았던 우리가 선교에 함께 참여합니다. 예전에 그냥 우리가 목적 없이 살았어요. 그냥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부와 나의 건강과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적이 달라졌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사랑에는 목적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로 1번 보십시오. 교회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이 목적은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면 복음을 냉대하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복음이 된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나눴기 때문에 복음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건 뭡니까? 나누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누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은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나누는 것이고 다시금 그 복음이 자라서 또다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까지 여러분 그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과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에 행하신 일은 결국
믿지 않는 세상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비전이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세상. 그러면서 그 가운데 실망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며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복음이 결국 새로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 우리 그 밑에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런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런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변화가 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자꾸만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함께 떠올리며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그 가운데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 출세만을 위해 애썼던 사람이에요. 지 출세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옥에 넘겼던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쓰임받았던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바울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꼭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하잖아요. 로마서를 보면은 무려 16명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이런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겠다. 너희도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교제함의 기쁨, 교제함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밑에 보십시오. 가로 2번 복음이 개인적으로 구원하기는 하지만 이런 복음은 개인적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김추자 권사님이 김추자 권사님이 따로 구원했고 한선옥 권사님을 따로 구원했고 우리 박재수 권사님 따로 구원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누구 옷자락 붙잡고 절대 못 가요. 우리 옛날에 남편분들 그랬잖아요. 나 죽을 때 당신 그냥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가겠다고. 그건 본인 생각이지 절대로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 개인이에요.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복음이 개인적으로 구원하는 건 맞지만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인도하진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요 나누어지는 겁니다. 확장되는 겁니다.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한 만큼 이제 우리를 화목의 전도자로 만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뭐의 전도자입니까? 화목의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여러분 싸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후에 더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순간, 우리를 만나주신 순간 이미 우리는 화목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밑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 대사.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외교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 한번 보십시오. 저 가끔 교보문고 광화문에 교보문고 가면 외교관들 차가 질비해 서 있습니다. 그 주변이 다 외교관이니까. 여러분 근데 외교관들 보면은 더러운 옷 입고 다니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만나면은 엘리베이터 타면요 얼마나 젠틀하게 여러분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얼마나 막 쌩긋쌩긋 웃으면서 여러분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원래 성격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가 있는 겁니까?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여기에 있다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나라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화목의 전도자,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데, 화목의 전도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있습니다. 첫걸음. 그 밑에 3번을 보십시오. 3번.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번영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번영.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만족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번영을 추구해야 된대요. 이런 번영이라는 건 뭡니까? 잘 되는 겁니다. 형통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복 받는 거예요. 그냥 나의 만족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진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 사람들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가운데 진정한 교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과 똑같아요. 이런 황금률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해요. 먼저 우리가 대접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교제와 사랑과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 마치고 저는 바로 헬스장 가서 한 2시간 정도 헬스를 하는데, 헬스장 가면은 이렇게 남자들 되게 웃기거든요. 헬스장 가면 이렇게 옷 다 이렇게 벗고 있잖아요. 거울 보면서 다들 막 이렇게 힘 줘요. 막 이렇게 힘 주고. 이게 다들 이제 그런 마인드로 와 있으니까 서로 막 그냥 만나도 얼굴 보고 이렇게 뭐 거의 매일같이 얼굴 보고 만나도 인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들 뭐 네가 몸이 더 좋냐, 내가 몸이 더 좋냐, 뭐 이런. 근데 저는 뭐 몸 보여줄 것도 없고 배 나온 아저씨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먼저 그냥 좀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거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저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마음 먹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낮추고 겸손하게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 잘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설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교제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 화목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밑에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신학적 주제를 보십시오. 신학적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 밑에 그리스도와 연결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교를 나눕니다. 이게 먼저고, 또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친교를 나눕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지금 또 이야기하는 거죠. 선교적 적용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신자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2명이든 3명이든 함께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특별히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들은 함께 감당할 때 시너지가 있는 것이고 함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고, 이런 또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주의 일이 되는 거죠.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전도 있습니다. 우리 공지해 드렸던 것처럼 11시 10분까지 교회로 나오시면 우리 김숙자 권사님이 식사 대접하시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숙자 권사님 댁에서 우리 같이 식사하고 우리 바로 와가지고 2시부터 우리 지역 전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2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우리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11시 10분까지 토요일 날 여기로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우리 올해 선교 이렇게 우리 화전교회 85년 역사의 첫 우리 단독 선교인데 우리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많이 제가 있고 또 그만큼 기대함도 많이 큽니다. 우리 몇 명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첫 발을 떼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가시는 분들은 감으로써 선교에 동참하시는 것이고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지 않는다고 선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이제 선교팀 모임 시작했는데 우리 함께하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를 통해 많은 열매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강의를 너무 잘했거나 아니면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거나 우리가 다 잊어버렸죠. 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제가 근데 감사한 거는 다 잊어버려도 좋고 뭐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아 그랬지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만 조금이라도 가지셔도 분명히 여러분 좋은 신앙의 성장이 있으니까 끝까지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성경 공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한 우리 집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버지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교회에서 누리도록 그들을 귀의 존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한 전도자 아버지 하나님 화목케 하는 화목의 전도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화목의 전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머리 위에 우리 화전교회 위에 이제로 태용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